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목사를 하면서 설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설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혹시 지난주 설교의 내용 기억이 나시나요? 네, 저도 이렇게 밑에서 들을 때 기억이 잘 안 났어요. 네, 그래서 기억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좋은 은혜 받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해서 설교를 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본다면 요셉의 형들과 한 진영은 한 그룹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형들과 요셉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나눌 건데, 15절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그 다음으로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그제서야 요셉의 형들의 머릿속에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를 지켜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요셉이 우리 그 악을 갚으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서야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명 요셉이 자신의 형들의 동생임을 밝혔어요. 그렇죠? 애굽에서 식량 얻으러 갔을 때 형님들,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그렇게 밝혔었고, 고센 땅에서 계속 살았잖아요. 몇십 년 동안 아버지 야곱과 살면서 분명히 요셉이 애굽의 총리여서 바쁘긴 바빴겠지만 왕래를 했을 거라는 거죠. 아버지 얼굴 보러. 그런데 그동안은 용서를 용서를 빌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걱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막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 드는 생각이 뭐예요? 요셉이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요셉한테 했던 그 나쁜 짓 때문에 우리 죽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청산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해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삶이 참으로 답답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지은 순간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이 조금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을 때 막 모범시민이에요. 나 모범시민 이렇게 해서 살아갔을 때 경찰차를 가요. 경찰차가 저 앞에서 내가 골목길에 가고 있는데 경찰차가 쓱 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경찰차네. 요새 뭐 이상한 것도 달려있네. 아반떼네. 이렇게 차 정도 보게 되고, 그런 것들 보면 이렇게 쓱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도둑질을 했어. 아니면 더 심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경찰차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마침 골목길을 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살인을 했어. 아니면 내가 도둑질을 했어. 강도짓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경찰차가 오면 고개를 숙인다거나 모자를 이렇게 푹 눌러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내가 죄가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잡힐까봐, 그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방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은 누구를 어떤 범인들을 잡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불을 끄는 사람이고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소방관도 이제 정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듯이 양복을 입으시는데 그 양복 딱 입으면 정복을 입으면 경찰관이랑 비슷해요. 여기 찍은 달려 있고 경찰관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정복을 입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데 그 사람이 자기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들도 죄로 인해서 그 죄값을 받을까봐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셉에게 말하잖아요.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16절 17절의 말이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 16절 17절까지는. 그러니까 요셉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전했어 라고 이렇게 유언을 한 것처럼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했을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 뉘앙스나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 과연 야곱이 그걸 언급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미 요셉은 애굽에서 형들을 만나고 자신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이미 말했었거든요. 창세기 45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드리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그걸 후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다는 걸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말해줬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탄하지도 말고 이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꿔주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3절 말씀처럼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너무 놀라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것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이 계속 쌓이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를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끼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죄라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주변에 믿는 자들이 얘기할 만큼 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해져도 된다는 것이고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유별나다 이런 소리를 들어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민감하게 반응이 좋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미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예 눈치채지도 못하고 이게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은연중에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되고 그런 것들을 또 구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위로하는 자입니다. 위로. 21절입니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기도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품,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따뜻한 말로 말해주고 또 행동으로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또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도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위로를 받아본 우리가 세상을 위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분노해서 내가 이 말만 없었으면 저 자식들을 죽여버렸을 것 같아. 이게 아니죠. 그것은 요셉의 형들을 바라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국민하면 아직도 나 때문에 두려워하고 저렇게 자신들이 죽을까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신들 그 형들을 보면서 국민함으로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 그가 고백했어요. 20절로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형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사람이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죽이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저를.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용서 못하죠. 깜빡이 쳐다든지 뭐 신고하든지 아니면 몇 대 때려주든지 뭐 어떻게 해주든지 나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 같은 사람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옆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누가 시켜서 사랑하나요? 저희 자녀들 보면 서로 싸울 때가 있죠. 사명대 아직 막내는 제 부모서라도 그러면 싸울 때가 있어요. 정말 잘 지낼 때도 있지만 그러면 싸우면 부모로서 속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잘 지내라.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그들이 서로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사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스럽게 순종을 해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참으로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블루라고 해가지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이 막 생기는 거예요. 계속 집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많은 것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점점 정신적으로 막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막 심해지는 거예요. 물론 전부터 이 위로라는 것이 계속 필요한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더욱더 요즘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돈으로? 또는 섬김으로? 아니면 그들의 삶을 공감해 주므로? 물론 이런 것들로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정한 위로는 그들로부터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위로하는 것보다 진정한 그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계속 순간순간 위로를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나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하나님을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좀 끔찍하다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기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냐?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겸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기를 높이는 시대죠.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PR 시대다라고 했지만 요즘은 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시대입니다. 자기 자신의 세상에 드러내는 시대예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장점을 널리 전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혹은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임을 각인시킵니다. 그래서 SNS 활동도 하고 유튜브 활동도 하고 이런 블로그도 하고 TV에 출연하기도 하고 이렇게 단순히 이제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알린다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이 세상을 일해야 하고 살아가야 하고 자신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누가 주인인지를, 누가 왕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셉이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유가 뭐예요? 뱀이 꼬드겨서 라고 하지만 뱀이 어떻게 꼬드겼냐면 야 너 그거 먹어봐,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한 인간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왜 그걸 세웠어요? 야 우리를 높이자, 우리를 드러내자, 얼마나 우리가 높여줄 수 있는지 계속 올라가 보자. 그래서 하나님도 야 이거 얘네들 이들을 놔두면 끝없이 올라가겠다 라고 해서 무너뜨리고 흩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면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생각이 안 나지? 나폴레옹, 또 히틀러, 아무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리라, 세계를 정복하리라 이렇게 해서 정복하는 정복자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왕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기억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방법은 많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진정한 위로는 물론 제가 돈을 받을 때는 위로가 많이 돼요. 어디서 후원해 주시면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위로가 되고 또 누가 맛있는 걸 사주시거나 선물을 주신다거나 함께 차를 대접해 주신다거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나요. 근데 진정한 위로는 뭐냐? 진정한 위로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참 위로임을 또 기억해야 되고, 겸손함이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겸손하고 참된 위로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